여호와의 선지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떠한 날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너무나 암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의 증상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죠. 예수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대해서 나누는데 참 이 세상이 말세이지 않습니까? 곧 말세가 이 말세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으셔야죠 했더니 그때서 그분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그 말은 맞는 것 같대요. 세상에 말세가 맞는 것 같대요. 모든 세상이 참 말세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정치 외교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독도 문제를 봐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예전의 전쟁은 전쟁 벌이면 뭐 수개월, 수년이 걸렸지만 요즘 전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요즘 전쟁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암흑천지로 변해버리는 것,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어쩌면 말세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한국 사회 이런저런 부조리를 보면서 한국에서 못 살겠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겠다라고 이민을 했던 한때 유행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예전에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참 부조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분들, 코스타에서 만났던 분들 통해서 제가 듣게 된 것은 캐나다에 이민 간 분들이 캐나다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더 힘겹게, 더 어렵게. 그래서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자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피하면 우리가 해결될 것 같고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칠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뉴스를 볼 때 이렇게 무심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무심결에 제가 한 4, 50분 동안 듣고 있는 뉴스 가운데 단 한 사건도 내가 밝은 뉴스를 본 것이 없다는 것이 문득 제가 떠올려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누군가가 참 좋은 일을 했다, 행복했다, 좋았다, 한국 사회가 살만하다,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어요. 정말 큰일이다, 뭐 큰일 났다, 뭐 일 났다, 한국 사회가 무너질 것 같다, 다 그런 뉴스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말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슨 희망을 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어요. 정치를 해서 뭐 이렇게 대통령을 뽑던 누구를 뽑던 그 사람을 뽑으면 마치 이 세상이 다 회복될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가운데 희망의 꽃이 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인간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누구를 뽑든 간에 이 말세의 증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출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말세 가운데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현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세 가운데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둔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기쁨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평화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말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내가 지울 수 없는 상처, 또 내가 지울 수 있는 아픔들, 내 안에서 있는 모든 아픈 모든 과거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불태워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를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매일매일 가득히 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포도된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또 눈이 먼 것에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눌림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영으로 부어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성령은 내 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 가운데 부어지는 그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의 모습이다라고, 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참 육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에서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한 번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데 육의 몸으로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다, 성령이 사람으로 돼서 나타났다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또한 부어지리니 저희 역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성령을 받는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은사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가 마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요즘 보면 이단이라고 판명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설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뭐 설교라고 해봤자 전부 기성교회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30분 설교를 기성교회 욕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쭉 불러놓고 자, 예언기도 받을 사람 오세요. 그러면 그때 와서 예언기도 받고 이걸 1시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가 보니까 정말 뭔가 말씀 중심 가운데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꽉 채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성령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